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모두 벗어나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본래 아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궁금하신 점, 또 생활하다 어려우신 점, 이것은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질문자 두 분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질의응답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이렇게 법사님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을 듣는 모든 도반님들이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절에서 공양주 생활을 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혼자 가서 기도를 했을 정도로 부처님과 불교를 거부감 없이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중생들을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는지, 어째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지, 소원을 빌면 누구는 이루어주고 누구는 안 이루어 주시는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고 다 다르게 운명 지어 주시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 부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 또한 부처라서 각자 자신이 참회하여 죄업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 안 된다는 마음을 바쳤을 때 모든 것을 가능해지게 하는 힘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과 각자 개개인이 인생을 그려놓고 그 업보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층 더 불교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무엇인가를 바라기만 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공부의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공부 과정을 돌아보면 7주간 연속으로 출가한 이후로는 거의 출가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7주를 출가했던 만큼은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하고 소홀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졌고 사라졌던 잠에 대한 욕구도 다시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경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처음 제가 금강경을 접했을 때만큼의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직전까지는 제가 부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제 업보에 이끌려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보다 상위 기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승진이라는 세속적인 탐심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바치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돌아보니 그냥 제 업보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에서 도반님들과 조별 시간을 통한 대화와 공부를 통해 저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해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기관은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많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금강경 공부를 소홀히 할 것 같았고 승진이라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남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에 수련회에 온 어머니와 딸 도반님들을 보고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원당 법당에 출가한 적이 있으시고 이 법에 대해 공부는 하시고 계시지만 직장 때문에 거의 출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어머니에 대한 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계속 바치고 있던 중 원당 출가 중에 어머니가 팔을 다쳐 한동안 직장에 못 나가시게 되는 재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전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은 부처님께 바치면 바로 사라질 일이니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법당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머니와 같이 원당 법당에 나올 수 있었고 바치는 것에 대한 힘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이후 신심발심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원당 법당에도 다시 나오게 되었고 작게나마 주중에도 자시 가행 정진을 해보자는 마음까지 내었습니다. 자시 가행 정진 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여법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7일간의 자시 가행 정진을 잘 회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자시 가행 정진 동안에 올라왔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CEO가 되어 국가와 인재 발전에 기여하고 부처님 시봉을 하기 위한 11조도 더 많이 낼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는 이러한 생각은 저희 궁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저는 앞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것으로 알고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하며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며 공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나태한 모습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그런 말들이 듣기가 싫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와닿게 된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걸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 질의응답 때 법사님께서 잠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죄업의 소멸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죄업이 소멸하여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저의 업에 이끌려 얻은 대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2번의 꿈에서 법사님께서 나타나 제가 믿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현재의 모든 삶이 착각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 현재의식이 하는 말인지 잠재의식이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저는 더 부처님을 믿고 금강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의 행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도 이 질문지 읽는 것 갖고서는 그 정확한 질문의 요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의 요지 또 제가 답변을 드려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이것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선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박은희 보살님은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절에 다니고 아마 가서 빌었겠죠. 이제 빌었을 때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오고 가느냐면 절에는 부처님이 연금 오셔서 자꾸 빌면은 아마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그렇고 또 입시 때가 되면 절에 가서 빌고 특히 연금은 터
예를 들면 갓바위라든지 사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시 처리되면 뭐 인산인해로 발리될 틈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과연 영검하실까? 이것을 우리 한번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은 영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영검하고 절에 가서 빌면은 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생겼을까?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안 계시고요. 형상도 없고요. 또 그런 부처님한테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영검하다는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영검하지 않는데 거기에 절에 계신 도인들이 있어요. 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산부처님입니다. 산부처님은 영검하십니다. 근데 등상부처님은 아무 영검하지 않습니다. 산부처님이 영검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억불숭유 정책이 있었죠. 유교를 승상하고 불교를 갖다가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연산군 같은 사람은 절을 갖다가 원각사를 기생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를 갖다가 백정보다도 못한 계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조 말기까지만 해도 승려는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웬만한 양반집 사람들은 승려를 반말을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승려를 그렇게 하대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불교를 아주 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도 불교가 왜 살아남았느냐? 영검한 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인애들은 미래를 압니다. 운명을 압니다. 그리고 훌륭한 카운셀러가 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나라에서도 함부로 탄압하지 못했던 게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영검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인이 계신 절은 영검합니다. 근데 그 도인을 공경하는 마음, 그 속에서 우리의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는 과정에서 내 속에 영검한, 내 속에 부처님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절에 계신 부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반역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님들이 듣고 또는 굉장히 부처님을 공경하시는 불자들이 듣고 놓여오실지 모르지만은 이건 아마 저는 아주 영원한 진리다. 그리고 이런 진리로 보편화돼야 불교가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절에 안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아상을 제거할 때, 분별이 소멸될 때 부처님이 드러난다. 그 부처님이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하면 아상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가 내 속에 밝은 부처님의 빛을 가리고 나를 스스로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각종 죄 지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재난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열등한 사람으로 믿고 부처님께 빌어야만, 매달려야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이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착각이라고 일러주고 내 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일러주는 분은 아주 드물었고, 내 속에 부처가 일러주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에는 하도 어리석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일러주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재앙도 소멸되고 소원도 성취되느니라. 그것은 근기가 좀 낮은 사람한테 했었던 설법, 즉 아한부, 방등부의 설법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설법은 아직 한국 불교에서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라는 것을 이루는 기도, 이것의 문제점을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강경호법을 만났어요. 이 박은희 보살이. 금강경호법을 만나다 보니까 부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또한 부처라서 각자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고 소멸시켜서 내 안에 안 된다는 마음을 바쳤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힘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룩해낼 수 있다는 점과 각자 개개인의 인생을 그려놓고 그 업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불교식, 기존의 불교식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 마조 스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것을 불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심시불이라. 내 마음속에 부처를 찾아라. 네가 바로 부처니라. 이 얘기는 참선의 핵심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네가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 재앙을 불러오고 복을 네 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구한테 비는 것이 아니니라. 즉심시불. 이 속에 그런 뜻이 있는데 즉심시불 따로 배우고 그 실천하는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즉심시불이라는 것은 하나 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불교를 우리는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행히 박은희 양은 아직 처녀죠. 양이라고 불러. 다행히 젊은 나이에 불법을 만났어요. 자기가 부처라는 가르침이 이것을 알긴 알아도 실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못 가르쳐주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압니다. 우선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네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식대로 따라라 하는 식이고 아직 너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고 너는 네 속에 부처라는 것을 알 정도의 그런 정도가 못 됐다. 우선 불교의 기초 교리부터 배워라. 그런 사람한테 교리 강좌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라이라마를 훌륭한 성인으로 알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라이라마를 찾아가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성인의 랭킹을 매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성인을 랭킹으로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가 바로 다라이라마더라고요. 근데 다라이라마 설법 많이 듣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했고 느끼는 점도 많았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법은 역시 교리적인 설법이었습니다. 근데 네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스승은 교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불립문자. 네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어떻게 교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를 떠나서 바로 네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실감하는 스승이라면 교리 강좌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리 강좌를 하는 분은 물론 교리도 기초교리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 분은 네 속에 부처를 찾는 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깨치시긴 하셨겠지만 수기설법이긴 하셨겠지만 다라이라마도 아직은 내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즉 최상승의 불법은 하시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박은희 양은 이런 가르침을 만났어요. 만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잘 못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왜 증거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표현이 나왔잖아요. 7주 연속 출가를 했어요. 좋다니까. 좋은 거 같으니까. 또 해보니까 괜찮은 거 같으니까 7주 연속을 했다가 그 뒤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서 점점 신심이 떨어졌어요. 자, 요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박은희 보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공통적인 병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지적을 하고, 저 자신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 공부는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바라는 것을 비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한 그런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인데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헷가닥해서 탐진치를 자기 부모로 알고, 탐진치를 아버지로 알고, 아상을 어머니로 알고, 거기에 속았어요. 속아서 한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요것만 내려놓으면, 열등하다는 생각만 소멸하면 우리는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열등한 것만 제거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기는 더 좋은 걸 가르치는 데다. 저걸 하면 단번에 깨친 데더라.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근데 제가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기 속의 단점만 제거하면, 분별망상만 제거하면 본래 부처가 드러나는데, 비법을 배워서, 기가 막힌 법을 배워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못난 줄 알고 이 못난 점이 착각인 줄 알고 없애기만 하면 본래 부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단점이나 못난 점이나 탐진치를 제거해서 소멸하려고 할지언정 단박에 깨치는 법, 기가 막힌 법, 비법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법을 찾아서 헤매고 단박에 깨쳐서 되는 법을 찾는 사람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거의 틀림이 없고, 밝은 도인이 오신다면, 뭐 달마대사 같은 도인이 오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비법이 있지 않느니라. 그대들 마음속에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 모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착각으로 알면 받치면 될 것이니라. 내 속에 부처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 깨달으니라면.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 기가 막힌 번쩍이는 법을 따라다니지 말라. 위대해지려고 하버드 대학 유학 가려고 하지 마라. 네 속에 다 갖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한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주 연속을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럼 7주 연속 보고 안 했잖아요. 안 했던 것은 자기 속에 열등한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소멸하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는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주 연속하면은 다 됐다라는 생각이 공부를 더 지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단점이 참 많구나. 이렇게 느낀다면은 7주 연속한다고 해서 공부 관두겠어요? 안 관두겠어요? 안 관두죠. 계속해서 자기 단점이 참여하고, 참여라는 게 뭐냐면 바치는 게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그것을 소멸하는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세세생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7주 연속하고 졸업, 공부의 졸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요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좋은 직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야, 뭐 저부터라도 아마 그런데 군침을 삼키면서 야, 그동안 고생을 하더니 나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오네 하고 가죠. 근데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 제의가 오더라도요, 금방 들뜨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찾을 필요 없다. 내 속에 단점만 제거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직장은 항상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이 좋은 직장 부르더라도. 그런데 들떠서 가면 안 됩니다. 들떠서 가죠. 자, 이제 여자입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서 중매가 들어옵니다. 부자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마음씨도 곱고,
학력도 좋고 몇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결혼 제의를 한다. 아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씨구고 갈 겁니다. 근데 진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들뜨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몇 배 더 좋은 복이 내 속에 있다라면, 그리고 내 속에 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데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내 단점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적응 못해요.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좋은 직장에 온다고 제의한다고 해서 금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이나 끝까지 내 속에 모자라는 점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내 속에 위대한 기운이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그때도 또 헐떡거리고 가면 안 돼요. 더 바치면 더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그런데 매달립니까? 왜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제거하는 데만 힘쓸 뿐이지 좋다는데 뭐 화려한데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절대 그 들뜰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더 위대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자그만데 집착하고 들뜨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소탐. 작은데 탐하다 보면은 큰 걸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말은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조차도 드뭅니다. 이게 바로 닦는 사람의 지침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직장은 지속에 있어요. 지속에 좋은 직장 굉장히 많으니까 좋은 직장, 뭐 좋은 남자, 좋은 인연 아무리 제의가 와도 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애는 거기 가서 적응 못해요. 지금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 단점을 고치기만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비원에서 극락이 되고 극락이 된 뒤에는 수많은 데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오더라도 그것도 또 바치고 그러면 됩니다. 바칠 뿐입니다. 들뜨고 설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죄송하지만 헤맸어요. 헤매다가 그리고 법당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와도 요번 주말이 아닙니다. 내원정사에서 3박 4일 이게 새로운 전기가 아마 되었다고 여기 썼습니다. 근데 사실 내원정사는 사실은 본래 8월 달에 만해마을에 서게 돼 있었고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면서 거의 취소가 될 위기를 몇 번 겪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11월 달에 가서 추운데 아무 데도 할 데가 없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따뜻한 속에서 여기 어떤 도반이 정성스럽게 원을 세운 결과 참 구사일생과 같이 구해진 이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무난히 끝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무난히 끝난 게 아니라 보통 때 했을 때보다 훨씬 참 큰 성과를 체험했다는 도반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참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은희 보살님도 거기 가서 새로운 공부의 전기를 맞이했고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됐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요 가르침 잘 실천해 나가면 아직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말년에 큰 복 받을 것으로 난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제게 남이 시원찮은 게 보이면 저 시원찮은 것, 난 상정도 안 해 이러고 되게 피해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 마음으로 알고 나 단점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로 삼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린 것은 굉장히 슬기롭고 바람직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알기 아주 어렵습니다. 나이 80대도 일생 동안도 그렇게 못 깨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질문이 뭐냐면요.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남 들여다보지 마세요. 남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내가 괜찮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 이만하면 됐다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열등감으로 가슴을 치면서 더 공부가 튀어 보여요. 남은 없습니다. 남이라고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와 같대요. 신기루가 왜 생기냐? 신기루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비, 타크라마칸 사막. 중국에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 딱 가면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아주 똑같이 그리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줄로 실제로 보인대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여기 신기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스러운 처자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울고 불고 부르르 떨고 그것이 꿈이요 착각이다라고 그러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근데 그게 꿈이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입니다. 허상을 왜 들여다봅니까? 남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요 방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남 보고 화내지 마세요. 허상을 보고 왜 화를 냅니까? 또 허상을 보고 왜 들뜹니까? 내 모습, 내가 만들어낸 신기루와 같은 허상. 이것을 보고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요 믿음은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역대 밝은 조사님들이 다 해놓은 소리예요. 특히 중국의 선종들, 달마대사로부터 이루어서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또 마조, 임제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내 마음 밖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하셨어요. 요새는 그 정신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 들여다보지 않고 내 속의 결점만 봐요. 결점만 보고 결점만 없애면은 극락세계가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결점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마하바드 대학 유학 갈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좋은 데 찾아서 비법을 찾아서 저는 정말 티벳에 도인이 있는 줄 알고 티벳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티벳 도인 없더라고요. 지속에 도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티벳이 얼마나 영험한 나라냐. 뭐 그 얘기를 제가 티벳을 별로고 도반 16명 데리고 한 10여 년 전에 갔었습니다만 고생은 잔뜩 가봤더니 도인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난하기 짝이 없고 우리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왜 거기 가서 헤맸나 제 후회 많이 했습니다. 내 속에서 찾으면 다 됩니다. 또 남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충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질주했다고 놀지 마세요. 공경하옵는 법사님, 저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산에서 있었던 3박 4일간의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선지식 모시고 3박 4일간 공부할 기회라 생각해서 영광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조배당을 받고 조장님, 도반님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도반님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도반님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장님께서 마음 닦는 것을 주제로 하자고 제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오면 정리를 해서 마지막 날 세미나 발표를 한다고 하여 나름 기대를 하고 법사님 법문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줄 알고 다음 날 27일 금요일 밤 나름 일체유심조 업보에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업보 없는 곳을 향하라 하는 법사님의 수행법,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내어야 한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며 예정된 운명을 바꾸어 드디어 밝아줄 수 있다
하는 법사님의 법문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마음 닦는 공부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잘 향함으로써 부처님 시봉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짐에 대해 공부를 하자고 이런 내용을 조상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에게 보여주니 이런 건 유치원 수준이라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과거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라 하니 의의가 없어 더 이상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조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한테 현재가 더 중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니 저의 말을 무시하고 경멸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소중한 공부 시간에 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3일차 일정 28일 토요일 리크레이션 날 법사님으로부터 금이봉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조의 모든 도반님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최고의 기쁜 마음과 즐거운 기분으로 식사를 주문하고 거사님께서 이런 날 막걸리 한잔 해야죠 해서 막걸리를 시켰는데 조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도 한잔 마시고 나서부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흐트러지면서 식사 후 바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자기가 법사인 양 보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놔라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언성을 높여가며 바닥을 치며 소리 지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반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살은 왜 그렇게 눈깔을 지켜 뜨고 똑바로 쳐다보냐 면서 끊임없이 경천을 하니 단번에 같은 방에 있던 모든 도반들이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보살님이 조장님은 뭐 하십니까? 교통정리를 하든지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내일 자시에 일어나 금강경 기도도 참석해야 하는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 조장님께서는 조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도반을 옹호하며 우리 조는 세미나 때 출전 준비를 위해서 저 보살님이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조는 법사님 세미나에 참석 발표를 할 수가 없다 하고 휑하니 기분 나빠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서기는 뭐 하는 거야 하며 따라오라 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보살 보고도 같이 가자 하여 우리 조의 2명도 따라 조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도반의 숙소방으로 갔습니다. 조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 노트를 주면서 우리 조의 이 보살 저 보살이 했던 말들을 간략하게 적혀 있는 것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두 보살님은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라 황당하기만 했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다이어리 노트를 펴주는 데서부터 그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심심한데 사주 봐줄 테니 생년월일이나 넣어봐라 해서 그 방에 있는 몇 사람들을 봐주었습니다. 두 보살은 늦은 시간이나 빨리 일을 마치고 자시기도 할 생각으로 개개인의 사연을 A4 용지에 한자 적는 중인데 조장님이 오셔서 다른 조들은 모두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하는데 하고 말을 하고 나가셨다가 후에 들어오셔서 옆에 벽 쪽을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자시 금강경 기도를 하러 가려 하니 조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금강경 독송보다 여러 사람을 위해 하는 이 일이 더 공덕 쌓는 일이라며 갈 필요가 없다 하여 그 방에 있던 5명은 새벽 기도를 전부 못 가고 새벽 5시까지 법사님께 드릴 세미나 발표를 옮겨 썼습니다. 이렇게 밤새 A4 용지 6장을 다 쓰고 각자 방으로 오니 자시 금강경 기도에 참석한 다른 도반이 왜 새벽 기도에 안 왔느냐고 하면서 오늘은 4일차 마지막 날이라 29일 일요일 보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 독송을 리드하시며 3독을 해주셨기에 오늘은 금강경을 8독했다고 자랑삼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두 보살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짜증을 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부부서는 말로는 법사님과 함께 뜻깊은 3박 4일의 수행을 하려고 지난 8월 달부터 기다렸던 수련회였다고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 법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크게 원세워 마련한 건강경연수원 수련회를 뜻깊게 보태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세미나조의 바람직한 조장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건강연수원 수련회에 꽂힌 세미나조의 올바른 조별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껄끄러운 질의와 법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정신이 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드립니다. 뭐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참인지 또는 사실을 제대로 봤는지 요걸 떠나서 참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쌓인 세미나조, 잘못된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검토할 생각은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 참된 요번에 제9회입니다. 건강경연수원 수련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세미나라고 했는데 이게 9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참된 건강경연수원 세미나의 참뜻이 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비판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건강경연수원 수련회를 요번이 9번째. 처음에는 용평 콘도에서 참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했지만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교육에 시키면은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경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훌륭한 CEO를 배출할 수가 있고 수련에 적용시킨다면은 다른 어떤 수련 방법보다 뛰어난 성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뒤떨어진 이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인재가 없고 인재를 키우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인재 양성 교육이 못 되고 있는 것을 제가 교육 현장에서 30년 이상 있으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수원을 만들지 못하지만 하버드 대학보다 훌륭한 대학을 만들지 못하지만 자그맣게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걸 출발한 것이 벌써 9년이나 됐어요. 9년 동안 이 발전한 게 아니라 점점 퇴보를 해서 이제는 없애야 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없애라는 신호예요. 이게 오늘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은 막말입니다. 자기 속에 우열이 있으니까 그게 유치원 수준으로 보이지 도인으로 보면 다 부처님 눈으로 보이듯이 유치원 수준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세미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것을 내놔라? 누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여기 평등합니다. 상하가 없어요. 도인이라면 네 속에 있는 걸 내놔라 이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왜 출전 준비? 이게 뭐 전쟁 나가는 겁니까?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 거기에 그것을 종합의 의견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 교육의 모델을 삼고자 이거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분은 도대체 뭘 모르시는 분 같아요. 우리 건강연수원의 세미나의 수련의 참뜻을 모르는 분 같아요. 우리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연대식으로 해서는 지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경 수련 중에 독송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장님은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을 제가 조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분은 지혜교육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혜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분이 조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형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죄송하지만 아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거죠. 점점 내리막길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독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 같으면 제가 조장이라면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다들 근심, 걱정, 보따리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려운 점 있어? 그 얘기하라면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얘기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테마로 놓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써내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놔라 이런 강압적인 말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런 식으로 내놓을 겁니다. 난제를 뚝 얘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난제를 얘기한 사람을 놓고 이런 난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CEO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CEO도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난제를 내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유도를 하면은 자기 경험대로 써냈겠죠. 근데 대개 그 경험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더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함께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해봐라. 전문가 찾아라.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AI는 별거 다 합니다. 뭐 의사 노릇도 하고 교사 노릇도 합니다. 점까지 칩니다.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기계적인 방법,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I 활용.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조장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여기 정답이 안 나와요. 자, 저는 학자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또 좋은 이론을 개발한다라고 해봤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은 이론인가를 압니다. 어떤 것이 좋은 이론인가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가장 좋은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왜 대단한 불세출의 물리학자로 칭송받고 있느냐. 그의 예측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도인 수준이고 그가 말한 이론은 대단한 이론으로 칭송받고 있는 겁니다. 즉 난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재앙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난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요런 즉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지혜 있는 게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말대답은 잘하죠. 조리 있게 잘하죠. 그렇지만 미래 예측하는 데는 다 빵점입니다. 저는 시사평론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의 말 듣고 뭐 증권을 사두고 별거 다 합니다. 되게 맞는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조장이라고 그러면 의견을 내잖아요. 되게 다 틀립니다. 이제 그 금강경 읽고 한번 해답을 내일 또다시 토론할 것이다. 저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새벽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폐기하고 뭐 출전 준비를 해?
이거는 지혜 교육의 방향하고 전혀 틀립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뒤에 또 세미나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전문가는 할 것이다. AI를 활용해라. 되게 남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금강경 한번 읽고 온 뒤에 그 금강경 공부한 분들은 아마 금강경 읽었으니까 지혜가 났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론이 백가가 증명하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기계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얘기 갖고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전문가 얘기 듣고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영판 점쟁이 찾아가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AI도 이세돌을 이겼지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못한다. 미래는 나만이 할 수 있다. 내 속에서 분별을,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조작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찾는 식으로 해법을 내놨지만은 이렇게 밖에서 찾지를 말고 네 속에서 찾는 것을 내놔봐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답변이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또 세미나를.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쳤더니 뭐가 나옵디다. 뭐 또 이런 등등. 그리고 이 착각인 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받치니까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이거 3박 4일이니까 자꾸 금강경 읽어가면서 내 속에서 찾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대단히 분별을 많이 쉰 사람이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을 해가다 보면 이 금강경 독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나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건 기계가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AI도 기계입니다. 미래 모릅니다.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의 분별을 제거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요. 글자가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에 받치는 것은 이렇게 띄는 거예요. 오, 보이네. 띄기만 하면 보여요. 내 속에서 이렇게 띄기만 하면 보이는데 기계의 힘을 빌려서, 뭘 빌려서 이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내 속에다 놔두고 딴 거 힘을 빌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비는데 이렇게 해서 딴 데 영상을 찍어서 당고치를 찍고 3쿠션으로 보면 3쿠션으로 보더라도 보는 건 나가보는 거예요. 3쿠션으로 보면 좀 잘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띄기만 하고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띄는 게 낫지. 3쿠션, 4쿠션 해서 보이면 돈 들고 시간 들고 남의 힘을 탁 빌려야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 바로 그걸 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흘치 지나면은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오면 가장 좋고요. 명쾌한 답을 꺼내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만 한 것만으로서 인재 양성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게 어설프게 생각한 미래의 인재 교육의 학교, 금강경 연수원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매주 BTN에 가서 내일 모레도 합니다만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것은 인재거든요. 인재가 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겠지만 아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건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등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전지전능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택해가자는 게 우리 금강경 세미나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뭐 출전 준비라니 뭐 남의 건 내놓으라는 건 그 컨닝해서 자기가 쓰겠다는 거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무슨 행사를 안 벌리고 싶어요. 남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목적하고 틀리게 되는 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물론 성공적이고 잘 됐다고 하시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요번 부산 참 태종대 수련회가 아름다운 것도 많았고 감동적인 것도 많았지만은 전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고 보고 진정한 금강경 연수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한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조장 제도는 이런 문제점이 이 조에만 있었겠어요. 다른 조에도 다 있었을 거로 보고 이런 식의 거기선 100회를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저걸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많이 주문을 받아서 내년에 하게 된다라면은 금년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살리고 단점이 있었던 것은 과감히 개편해서 정말 바람직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면 인재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당사자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지적할 수도 없네요. 뭐 다른 분이라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중희입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김원수 법사님의 글에다가 강주원 선생님의 께 제가 곡을 부탁드려서 지금 곡이 한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스승님 김원수 법사님의 그 글이 여러 작곡자에게 의뢰가 되어서 계속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게 작곡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아주 쉬워서 향가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세계가 아닌 온 우주의 중생들이 듣고 부르고 해서 상락아정의 세계를 누리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발언 올립니다. 그래요. 조말자 보살님이 좀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일단 이 가사를 읽게 되어서 김원수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잘못하지만 부처님께 바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천재가 따로 있나 절교 공부하세. 부자가 되려거든 일하기 절교하세. 애롭지 않으려면 남 돕기 절교하고 행복 속에 살려거든 감사를 절교하세. 절대적 가친 깨달음 못하여도 다른 방법 있지 아니하네. 내가 깨닫겠다 하지 말고 부처님 기뻐하실 일 즐거이 하여 보세. 네, 감사합니다.